예, 오늘은 제목이 뭐죠? 여호수아의 유언 첫 번째 시간이죠. 유언, 예,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하느냐면요,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또 유언을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예, 23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유언을 하고 있는지, 예, 이걸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이번 학기에 이제 21학년도 가을 학기에 그 학생들한테 제가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기본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냥 그 밑도 끝도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가 각자 자기의 유언장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들도 한번 써본 거예요. 유언장을. 예, 써본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언장을 쓰는 어떤 샘플을 찾은 것 같아요. 똑같은 형식으로 쓴 사람이 네 사람인가가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 정말로 구구절절히 자기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쭉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써내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비교적 이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언장의 분량도 짧아요. 뭐 A4 한 장, 어떤 경우에는 한 장도 채우지 못하고 막 이렇게, 예, 물론 길이가 길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언장이라고 해서 주저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된 유언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도 어쨌든, 예, 그 유언장 하게 되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유언장을 쓰는 시간은, 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언장일 텐데, 예,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그 구구절절히, 예,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유언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언장은 정말로 10줄도 안 되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끝 잃어버리는 유언장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예, 제가가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제가 유언장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는 별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예,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예,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만 있나요? 예, 어머니 학교도 있었죠.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예, 혹은 직접 경험은 안 해보셨더라도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예, 온누리교회에서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예, 강사들이 팀이 있어서, 예, 어느 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예, 이 온누리교회 팀이, 사역 팀이 있어서 이 팀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
그 아버지 학교 혹은 어머니 학교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곤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든 어머니 학교든지 간에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요, 유언장 쓰기예요. 유언장 쓰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예를 들게, 저 이제 아버지니까, 제가 어머니 학교를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저 이제 아버지 학교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그냥 대면대면한 거죠. 이거 이상한 걸 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긴 했는데 말이야. 이거 좀 이러는 그런 감정들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부터 서서히 그런 건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번째 날 세족식하고, 그리고 이제 유언장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날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디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읽으면서 또 그냥 감정에 격해가지고 또 막 간증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하면서 눈물찍 콧물찍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이 유언장을 쓰는 것은 그만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유언장을 쓰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쭉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적시는 기도. 적시는 기도. 마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아주 깊어요. 아주 깊은 빨간색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에도 제 키만큼 그렇게 깊은 그런 빨간색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통을 가지고서 이 통에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배추김치를 담궈가지고 여기다 이제 차곡차곡 이제 배추김치를 쌓아 놓은 거예요. 쌓아 놓고, 이 색깔을 표시를 해야지. 요 위에 이렇게 김치 국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통에 거의 아구까지 차 있는 거죠. 배추김치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김치 국물이 이렇게 넘쳐나게 있는데, 그런데 배추꽁다리 하나가 이렇게 탁 삐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 꿈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서, 빨간색 통 안에, 그쵸? 빨간색 플라스틱 통 안에 배추를 가득 김치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배추 국물이 이제, 김치국물이, 빨간색 김치국물이, 고춧가루 김치국물이 있는데, 그 위에 허옇게 배추꽁다리 하나가 톡 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서 김치국물을 자꾸 이 배추꽁다리 위에다가 끼얹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꿈을 별로 안 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별로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어. 그리고 그 생생해.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어머니가 아버지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빨간색 김치국물에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어머니. 그쵸? 이게 뭐예요? 빨간색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지금 결국 이제 이 김치통은 우리 가족이 되는, 김치통 안에 있는 배추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만 남은 거야. 예. 아버지만 혼자서 이렇게 배추공들에게 삐죽 튀어 올라와 있는 듯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꿈이구나라고 그렇게 해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꿈을 꿨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이었는지 아무튼 그 다음 날이었는지 아무튼지간에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때는 늘 이제 밤 12시 되면은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뭐 산이라고 해봐야 뭐 어떤 높은 산이 아니고 우리 부대에 이렇게 이제 그 담장으로 쓰고 있는 철조망 쭉 쳐놓고 있는 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막 높은 산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거기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뒤에는 이제 그 산이 벽이 돼가지고 가려져 있고 앞에는 순논이에요. 밤 12시에 누가 논에 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무실에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 먹고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밤에 12시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산기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의 몸을 쳐서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했었어요. 그의 몸을 쳐서라도 라고 하는 기도는 그때 딱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적시는 기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한 4, 5년 정도 지났죠. 저도 이제 제대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그때는 아직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죠. 사회생활할 때였죠.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그 방에 그때는 하다못해 삐삐도 없을 때였었어요. 핸드폰은 물론이고 삐삐도 없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바닥에 쪽지 하나 있어요. 인하대병원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웬일이 하고서 다시 이제 제가 나왔죠. 그랬더니 옆집에서 이제 저희 집에 그 인기척이 나고 하니까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게 보시더면서도 빨리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보라고 아버지 지금 사고 나서 다치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때 이 기도했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몸을 쳐서라도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행동은 막 일부러 막 급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도 머릿속은 너무나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하,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벌써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왔다 가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적시는 기도예요. 적시는 기도. 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고, 저도 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4년 5년 지난 정도 세월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였었고, 우리들의 그 기도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해서 꾸준하게 우리 왜 콩나물시루에 물 붓듯이 이렇게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은 다 시루 밑으로 떨어지고 뚝뚝뚝 떨어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어느새 자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별 응답이 없고 내일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별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시는 기도 꾸준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의 교회에서도, 예, 이제 이건 지우고요. 예, 저희 아버지 이제 지우시고요. 예. 오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적히는 기도가 쭉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감정이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 보면은 마지막 날 유언장을 쓰고 세족식을 하고 유언장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이른바 디비지는 역사가 이제 있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유언장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러한 그 과정이 없이 무조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예. 종이 하나 갖다 놓고서 유언장 한번 써보자 하고 하게 되면은 예.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여러분들 유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기는 말이죠. 예, 남기는 말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학생들, 유언장 쓴 학생들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고향에 있는 땅 200평은 아들이 가져라. 거기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예. 통장에 있는 현금은 딸이 가져라. 줄 것은 그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써놓은, 예, 그런 유언장도 있었어요. 예. 200평 땅은 아들한테 주고, 통장은 이제 딸에게 주고. 나름대로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땅값이 얼마이고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유언장도 봤었는데 예,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해서 그 학생들이 쓴 유언장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드물게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참 멋있는 부부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남편은 목사님이고 이분은 이제 사모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고 그 사모님이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신과 5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알고 지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예,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이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 중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은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더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주일의 시간만 더 주시면 내가 부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좀 더 가족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의 유언장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 원미동에 있을 때에 그 여자분이 새로 이제 그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신앙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신앙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집사님이더라고요. 50은 넘어 보이고 60은 안 돼 보이는 그러한 여자 집사님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이제 딸이 같이 또 와서 등록을 해요. 근데 그 딸도 보니까 관연한 딸이라고 하죠. 시집갈 나이가 다 된 그러한 딸이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 안 있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정도 지났으려나 남편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은 병색이 완연해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병색이 완연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알파 게스트로 초대를 해가지고 알파를 진행을 했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 그 가족들하고 저하고
교구는 달랐지만 저는 2교구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은 1교구 식구들이었었는데 알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파 매니저로 그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하다가 이제 그들하고도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해서 가깝게 이제 지내게 됐죠. 비록 제가 담당한 교구는 아니었을지라도 알파 매니저와 알파 게스트로 만났기 때문에 또 그 관계로 이제 교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폐암이 온 거예요. 그것도 말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남편이 이제 그야말로 날짜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이제 회심을 하고, 당신과 같이 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됐던 거였었죠. 그리고, 이 집사님도 이제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일산,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일산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일산에 암 전문 병원이 있거든요. 아마 그 병원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운 데로 온다고 하면서 이제 원미동으로 부천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제 생각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파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은 계속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알파 스텝으로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랑 계속 이제 교제를 했었었죠. 하루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참 제 남편하고 같이 있는 그 몇 개월이 한 5, 6개월 정도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의 남편과의 기억은 서로 신앙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때리고 맞고 갈등하고 이런 기억들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러한 병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주는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남편과 같이 결혼 생활하던 중에 이 5, 6개월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행복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유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흔적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유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영속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영존의 욕구.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영속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속성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이 영속성의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식이에요.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자식이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씨앗이, 나의 흔적이 내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부는 한겨울에 굶어 죽으면서도 벽실을 베개하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비록 굶어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이 차가운 겨울을 살아남아서 봄이 되면 이 내가 베고 누워서 죽고 가고 있는 이 베개 속에 있는 벽실, 이 벽실을 내 자식이 땅에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내 자식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벽실을 베개하고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은 이 벽실을 통하여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영속성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영속성이거든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나는 반드시 죽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왜 그러냐? 영속성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 뭐가요? 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핏줄인 것이죠. 핏줄.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욕구들이 더 강한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즘이라 할지라도 연세 높으신 분들은 다 아이고 얼른 자식을 낳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핏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저 핏줄이 살아남음으로써 나의 흔적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속성의 욕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충족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다 영속성의 욕구 때문인데 결국 이렇듯 이거 흔적이란 말은 내버려둬야 되는 건데 다시 지워버렸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결국에는 흔적 때문인 거예요. 나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흔적이. 그래서 그 암에 걸린 남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오. 흔적이죠. 유언은 흔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만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도 썼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남매를 두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해서 너희들은 아빠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엄마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지?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들을 잘 보고 배워서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도 써놓고 있어요. 따라와라 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소망하는 거죠. 너희들도 엄마 아빠의 신앙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뭐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흔적을 남기는 흔적을.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유언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영속성, 영존의 욕구와 함께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 먼저 한번 보면은요. 23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들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힘들 것이야. 잘 알아야 돼. 알았지? 잘 생각해야 돼.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 이런 내용들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온 거예요. 예. 그 상태를 23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을 부른 거예요. 지도급 인사들을 부른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예, 넘겨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은요.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죠.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혹 나중에 강성하여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한 것이죠.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당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아들을 사위 삼지 말고 이방인들의 딸을 며느리 삼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예 그들과 어떠한 교통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들은 물고기의 신앙을 갖춰야 돼요. 물고기의 신앙 중에 어떤 거예요? 비늘의 신앙. 비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비늘로 내 몸을 딱 감싸고 있으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헤엄치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 비늘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비늘의 신앙이고 지느러미의 신앙이라고 한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지느러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조개가 얼마나 맛있는데, 홍합이 얼마나 맛있는데, 오징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먹게 하고 혼자 다 잡수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심술쟁이.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늘 있는 것과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비늘의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느러미의 신앙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서 헤엄쳐서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하기를, 예,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비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그들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 섞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10절 보게 되면요. 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 제일주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한 명이 1000명, 이방인들을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내용들은 이제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라고 한 것이죠.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다. 해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동안에 광야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다 봤잖아요. 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봤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해서 1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예언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예. 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진노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에게 징계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마음에 생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억할 심정이 있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오냐 울그르 이렇게만 하는 부모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의 원하는 바를 중지시키고 그보다 이것이 보다 더 훌륭하고 유익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이게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오냐 이렇게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 하신 거야? 하나님 나 진짜 있잖아. 싫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혹시 우리들도 그런 분들은 없겠죠. 이거 드디어 배터리 다 돼가나 아닌데. 아무튼 지간에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야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을 멸절하기까지 우리들을 혼내시기도 할 거래요.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이죠. 해서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멸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방인들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제일 있게 되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내 흔적이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흔적과 같지 않게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본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멸절될 거예요. 내 흔적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이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겨울을 지내면서 다 내 곁을 떠나고 데마 혼자만 내 옆에 남아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그게 얼마나 쓸쓸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다못해 바울의 손수건만 라도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할 때에는 바울 옆에 사람들이 막 그냥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데마만 데마가 아니라 누구였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전에 그 한 사람만 내 옆에 남아있구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왜 이렇게 쓸쓸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뭐 이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죽더라도 여전히 내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한 사람만 내 옆에 남아있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그 한 사람만 내 옆에 남아있어. 그 사람마저 떠나버리고 나면은 내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지? 이거죠. 내 영속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요, 이 말씀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올랐구나, 내가 헛되이, 이런 의미에서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이제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 신의 면모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몸의 두 가지의 속성이 한 몸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신비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신의 속성이, 아니 신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이거든요, 이것이. 그랬을 때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죽음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요.